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참 유명한 대통령이죠.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4번이나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렇게 참 탁월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루즈벨트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이끌고 간 그런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29년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대공황이 있었어요. 이 대공황도 이 루즈벨트는 뉴딜 정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뉴딜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완전 새로운 발상이었습니다. 그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그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 측으로 참전함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지도자였고, 또 얄타 회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유엔이라고 일컬어지는 세계 연합을 만든 그런 장본이기도 합니다. 이런 루즈벨트의 리더십은 이 갈등을 정말 완만히 해결하는 그런 능력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루즈벨트는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가족 상황까지도 다 꿰뚫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친화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자신과 정반대인 그 반대 정당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과 적을 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자신이 주장하는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반대 정당에 있는 한 의원이 그 법안에 대해서 아주 맹렬하게 그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만 마음을 돌이키면은 이 법안 통과될 수 있는데, 아이고 저 사람이 그냥 나를 괴롭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루즈벨트는 오히려 그런 생각보다는 저 사람의 취미가 뭔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조사하게 해서 그 사람이 우표 수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우표 수집을 많이 해놨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좀 정리하는 것 좀 도와주세요. 해갖고는 그 의원을 모셔다 놓고 우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뭐 어떤 것이 좋고 어떻게 수집하는 게 좋을 거고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바른 것이고 서로 뭐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됐습니다. 자기의 그 본 속셈은 뭐예요? 루즈벨트 마음에는 이분이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 법안을 통과시켜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 법안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냥 우표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같이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니까 나중에 그 법안이 통과될 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찬성표를 던져줘서 쉽게 통과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루즈벨트의 갈등 해결 방법은 차이를 좁히려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이 차이를 좁히려고 다른 것들, 우리가 서로 다른 것에 대한 그 차이를 좁히려는 그런 방식으로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그 갈등을 해소해가는 그런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자꾸 다른 모습만 그것을 보고 발견하고 그것을 메우려고 애를 쓰는 것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서로가 그것을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데 서로가 공통점이 있는 부분을 찾아가면은 그 공통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이 점점 갈라졌던 분열됐던 마음들이 하나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공통점을 찾아가는 그런 갈등 해결 방법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도 유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다름이 있지만,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다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 형제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 되고 정말 하나님 아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참 서로 갈등에 휩싸인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갈등이 생겼냐? 예수님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서로의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심각한 그런 갈등 상황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랫사람이라고 일컬어진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그런 명령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도저히 손대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붙잡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지시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아주 질타를 받으면서 서로 심각한 그런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과 이 아랫사람들, 이들의 생각은요 서로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요. 서로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명령하면 아랫사람들은 가서 그냥 예수님 잡아오면 되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자기를 공개적으로, 그 예수님의 행보가 어땠습니까? 완전히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놓고 사람 나 잡아가시오 하는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그 30대 초반의 그 젊은이 하나를 이 지금 아랫사람들 여럿이 가서 잡고 그 붙잡아서 오지 못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5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정말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 명이 예수님 분명히 나약한 젊은이 그 하나를 못 잡아온다? 그건 그들의 일부러 잡아오지 않은 것인, 어떤 의미에서는 직무유기를 한 것이고 또 방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방임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윗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바라봐요.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 바라볼 때는 그 사람들이 뭘 했나 안 했나 결과를 가지고 따지려고 그래.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네가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나가지, 무슨 연고가 있어서 그것을 못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지금 왜 결과가 이렇게 됐느냐 이걸 따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랫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내가 지금 처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왜 자꾸 그거 명령을 내리고 그거 못했다고 핀잔을 주냐. 그럴 때 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이 명절 때 되면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잖아요. 우리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왜 일어납니까? 시어머니가 바라볼 때 며느리 하는 것이 다 좀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고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시어머니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다 보면은 그것을 인해서 서로 상처받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시어머니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자기는 잘해주려고 한 것이지만 그것이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그게 큰 부담이 되고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여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 지혜로운 시어머니들이요 며느리 눈치를 본다고 그래요. 눈치를 왜 봅니까? 괜히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했다가 며느리가 마음 상하게 될까 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가정 불화가 있게 될까 봐 이 시어머니들이 젊어서는 자기 시어머니한테 눈치 보고 요즘에는 며느리한테 눈치 보고 산대. 요즘 어머니들은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눈치 안 보는 용감한 그런 어머니들도 계세요. 눈치 안 보고 그냥 자기 할 말 다 하고 그런 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아랫사람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며느리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너무 많습니다. 내가 지금 행하는, 내가 눈치 안 보고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 내 며느리가 상처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가정을 평안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위에 계신 분들은 항상 아랫사람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그런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상명하복 관계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눈치 보지 않고 그들은 그냥 왜 우리가 시킨 것에 대해서 니들이 행동을 그렇게 똑바로 하지 않았느냐, 결과가 없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핀잔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우고 힘과 노력을 기울이고 열심을 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시고 그것을 제해버리시면 그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예수님 잡으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다 변하고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돌아온 이 아랫사람들에게 그냥 바리새인들이 핀잔을 주니까 이 아랫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46절 보세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이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다릅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봤고 그들의 메시지를 들어봤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정말 예전에 그냥 일반 사람들과 다른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이런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전도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라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여서 그들을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이 사람들이, 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마음이 변화되고 그 마음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아랫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잡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대상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이 사람들이, 상관들이 자기들을 질책하고 그 다 알고 있지만은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마르틴 루터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주장을 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믿어요, 그거를.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 가톨릭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가 수반돼야지 구원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뭘 했어요? 면죄부를 팔았어. 면죄부. 교회를 짓는다고 큰 성전을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 면죄부를 판매해서 그 돈들을 충당해 냈던 겁니다. 이 면죄부란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많은 그런 공덕을 쌓았으면은 그걸 돈 주고 살면은 그 돈 주고 산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내 잘못이 가려지고 내 행위가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한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르틴 루터가 그게 잘못됐다고 들고 일어난 거잖아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주장을 펴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의 교황 이하 많은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루터가 주장하는 그 주장을 철회하라고 압력을 강하게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루터는 의연한 자세로 그 모든 것을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주장을 펼쳐 나갔습니다. 그러자 이 가톨릭 교회가 회의를 열었어요. 보름스 회의라는 그런 회의를 열어서 루터를 참가시키고, 루터가 그동안 저술한 그 책들을 다 쌓아놓고는 네 지금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 이 책도 다 불살라버리고 너도 결국에는 종교 재판에 넘겨져서 사형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내가 말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잘못됐다고 인정해라. 그랬지만 루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당신들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장이 성경적으로 위배되는 것인지를 설명해 준다면 나는 내 손으로 여기 있는 책들을 불태우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내가 한 말이 잘못되었다거나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예수님이 알려준 그 참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목숨이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잡으라고 보낸 이 아랫사람들도 이때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진리 가운데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을 잡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도저히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참된 진리를 깨달은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압박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진리를 지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랫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한 그 예수님을 막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전하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47절에 보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화가 더 나갔고는 한마디 더 하죠. 48절 49절 보세요. 뭐라고 하겠어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렇게 아예 막 극단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믿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있다면 모르는 이 얘기가 그들은 우선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 다 무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율법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와 대화도 나눠보지 않고 무조건 그냥 예수 믿는다는 사람까지도 다 이렇게 무식한 자고 저주받은 자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그런 극단적인 모습을 지닌 사람들의 그런 태도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주장만이 오직 그 주장만이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다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간혹 가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목소리도 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다 무시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고 그리고 돈은 악한 것이고 또 성경적인 부유함이라는 것은 영적인 그런 부유함이지 이 물질적인 부유함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물질적인 형통을 주시고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게 하신다 주장하면서 그래서 물질적인 형통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맞느냐? 다 틀려요.
하나님은 이런 수준에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신 것은 이러한 삶을 뛰어넘어서 더 가치 있는 삶, 그런 아버지 더 고귀하고 위대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라고, 당장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는 삶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어 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고귀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가난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부자도 내가 부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난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질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영광 돌릴 수 없다, 그 말이 됩니까? 가난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부한 자는 더 좀 하나님이 주신 그 부한 이 세상적인 물질로 말미암아 내가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를 자신이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극단적인 그런 생각에 치우치지 마세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족한 줄 알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더 가치 있고 고귀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극단적인 그런 소리를 듣자 니고데모라는 한 관원이 나섰습니다.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한 적이 있어요.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가 궁금한 진리에 대해서 묻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그 신비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가 많은 깨달음을 얻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의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이 극단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율법을 모르는 그런 무식한 자들이 하는 일이고 저주받을 그런 일이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그게 51절 말씀이에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말은요, 거꾸로 말한 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은 어떤 일을 평가할 때 먼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한 것을 확인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율법을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은,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율법의 수호자라고 하는 그런 명칭입니다. 율법의 수호자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그 모든 과정이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 무조건 정죄하고 예수 믿는 것이 무식한 일이고 저주받을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알고 있을까요? 자신의 생각에 너무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 생각에 강하게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들은 대다수가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니고데모의 바른 조언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니고데모 말을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오히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감정에 끌려서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감정에 이끌려서 자기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패트릭 모레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보면은 감정 계좌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감정 계좌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정 계좌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좋은 훌륭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요, 웃으면서 그런 일들을 다 그냥 대응하면서 넘어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감정 계좌에 이미 사랑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을 겪는다 해도 그 사랑을 꺼내다가 그것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웃으면서 넘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감정 계좌에 불평과 미움, 시기가 쌓여있는 그런 사람은 멀쩡한 그런 사람에게도 화를 내고 시비를 건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안 만나봤어요? 그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저도 많이 만나봤어요. 멀쩡한데 그냥 괜히 시비 걸고 괜히 화를 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신의 계좌에 있는 그 안 좋은 감정들을 다른 사람에게 그냥 그걸 막 쏟아 부는 거예요. 이미 그 감정 계좌에 다른 미움과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시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쌓여 있어. 미움과 시기,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감정 계좌에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그걸 가지고 막 쏟아 붓는 겁니다. 이런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패트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것인데 우리의 감정과 처한 상황이 변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요 하나님 탓, 하나님 잘못이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트릭이 이러한 흔들리는 이런 어떤 자기 삶에서 이렇게 안 좋은 그런 감정들이 드러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 이런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이 감정 계좌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상태가 안 좋다면 내가 지금 안 좋으니까 사람들 좀 적게 만나야지. 좀 더 내가 참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상태에 따라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대하는 그 방법을 슬기롭게 잘 다루게 되면은 결국에는 감정에 좌우되는 삶에서 탈피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상황에 따라 찾아오는 우리의 느낌이지 본래의 성격이나 모습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정 그대로를 다른 사람에게 그걸 나타내고 그 사람들에게 내 감정을 해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서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이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퍼붓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걸 막 자기들의 감정, 그 불평, 불만, 그 안에 있는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무식한 사람들이고 다 저주받을 자들이다. 그 얘기를 막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수호자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이 율법을 범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감정에 휘둘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오히려 감정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신앙을 지켜나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도 잘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잘 유지하고 관리해가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말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감정에 휘둘려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오히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분들이 되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더 좋은 관계를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그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